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은 아람의 베나닷 왕이 지난번 싸움에서 지고도 지금 세 번이나 싸웠었어요. 두 번이나 싸웠었습니다. 두 번 그 싸움에서도 지고도 여전히 요단강 동편 길랏라못을 반환하지 않고 차지하고 있으니까 전쟁을 통해서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유다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혼인 관계를 통해서 역대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인척 관계로 지금 엮여져 있어요. 자, 아합이 때마침 이 사마리아를 방문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를 방문한 여호사밧에게 아합이 제안하죠. 이러이러하지 않냐? 우리 길랏라못 치러 가자. 이 전쟁에 대한 제안에 여호사밧이 수락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뜻을 한번 알아보자고 또 말하죠. 자, 아합은 그래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대표적인 어용 선지자를 앞세워서 선지자들 400명을 불러서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신탁을 받아냅니다. 자, 하지만 여호사밧이 약간 의심이 들어요. 다른 선지자 없냐? 그러니까 부르지 않은 한 놈이 있는데 미가야라는 선지자다. 우리 잘 미가 선지자는 들어봤지만 미가야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죠. 그래서 미가야가 불려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왕 앞에 와서 지금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 예언을 하죠. 그런데 나가면 이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합 왕이 거짓말하지 마. 너 언제까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예언하라고 내가 얘기해야 돼? 무슨 말이에요? 아합도 지금 미가야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있어요. 마음에 없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언하는 말씀이 그 뒤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미가야가 예언하는 장면이고 그 예언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몇 가지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고생길이다. 고생길이네요. 오늘 말씀 보니까 미가야는 전쟁에서 질 것을 예언합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17절 앞부분만 보면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재한 하늘 어전 회의에서 아합을 제거하겠다는 그 계획도 있었다 말해줍니다. 미가야는 이 예언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온갖 모욕과 고난을 받게 되죠. 자, 먼저 이 어용 선지자 400명의 대표가 되는 시드기야 어떻습니까?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한 방 날리죠. 미가야를 모욕하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가서 말씀하시더냐? 예언자로서의 가장 큰 정체성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하여서 모욕과 비난을 듣습니다. 가짜로 몰아세워요. 아합 왕은 어땠어요? 미가야를 투옥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제안합니다. 전쟁 끝나고 돌아와서 보자. 너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가둬놔. 그렇게 해놓은 거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그릇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입, 이것이 바로 예언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을 다해서 충성한 이 미가야, 지금 어떻습니까? 외로움, 두려움, 비웃음, 폭행, 투옥, 배고픔, 고생길이 순식간에 확 열려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얼굴이 반쪽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그랬는데 지금 미가야도 보면요, 엄청 외롭습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없어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미가야하고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 말이 맞는지 이 상황에서 이 미가야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거기에 더해 시드기야가 주먹을 날립니다. 왕은 그를 가두었고 약간의 음식과 물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마라. 가둬놨어요. 이것이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받을 복입니까? 말씀에 충성한 사람의
삶의 대가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도 말씀 따라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질문이며 도전이죠.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진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미가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중첩돼 보이잖아요. 오버랩 되죠. 예. 산헤드린 공회의 그 재판정에 마지막에 딱 서신 예수님.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재판정에 가면 그런 형사 민사 사건을 혹시 내가 원고가 되든지 피고가 되든지 나를 위하여 대신 말해주고 나의 이익을 변호해주고 나의 정당함을 증명해줄 그런 옆에 있어서 힘이 되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혼자였죠. 다 도망갔죠. 제자들도. 증거는 조작되고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하는 눈으로 온갖 말을 쏟아놓습니다. 자, 사마리아 성문 앞이에요. 지금은 앞에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왕이 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니까 아합이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방문했어요. 두 임금이 지금 성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400명의 선지자가 둘러서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누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 백성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지만 그 속에 미가야 혼자입니다. 혼자.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 상황에서. 자, 요단강 동편 길랏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지금 미가에게 얘기한 거죠. 이 요단 동편 길랏 라못,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광야 생활의 끝에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으로 마지막에 모세가 설교한 거예요. 요단 동편을 이미 다 차지했습니다. 그때 두 지파 반이 우린 여기에 그냥 아예 정착하겠습니다. 요단강 안 넘어가겠습니다. 약속의 땅 안 가도 돼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엄청 화를 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걔네들은 그럼 거기 머무르라고 그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차지했던 땅이고 지난번 아람과의 전쟁에서 두 차례나 싸워서 이긴 후에 반환하기로 베나다시 약속한 그 땅인데, 그래서 약속의 땅이며 또 우리가 되찾을 땅이다. 우리가 그 땅을 싸워서 다시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야, 이거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전쟁에서 지고 아합 왕도 죽는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무엇이 진리예요? 둘러선 모두가 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일이 합당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절대 다수가 말하는 전쟁의 승리에 대해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어디에서 왔을까요? 미가야는 대체 뭘 믿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삶의 용기에 근거가 있는 거죠.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한 그 말씀에 대한 확신, 그것이 미가에게 있었던 거죠. 모두가 다 찬성하지만 나는 아니다, 전쟁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그 용기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없었다면 그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보니 천상의 회의 장면을 봤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가끔 꿈도 꾸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는 계시다. 아니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두렵게 하려고 하는 꿈이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봤다고 다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쌓아온 깊은 교제와 사랑 안에서의 깊은 친밀함, 그 속에서 충만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 본다고 혹시 보지 않았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자, 28절 말씀 보십시다. 28절 마지막 절이죠. 오늘
미가야가 이르되 같이 해요.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로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미가야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평안히 돌아올 거면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이성이 사용될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 미가야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왜 이성이 왜 사용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 말씀으로 부딪혀 살아보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믿음의 분량만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일 때는 어때요?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분들이 미숙해요. 하여튼 진리는 사람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지금 소용없어요.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집에 결정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애들에게 있어요? 우리 교회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목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 직장에서 그 부서에서 누가 결정해요? 팀장이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전쟁, 아합의 목숨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잖아요. 19절에서 23절은 하늘 어전회의의 장면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주재하고 있어요. 그 회의를. 자, 전쟁을 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자, 이런저런 방법들이 막 다 나오죠. 한 영이 제가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아합의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승인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합이 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아합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올라왔지만 형제의 예를 대하고 지금 자식들이 결혼을 묶여 있으니까 그런 관계로 대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최고는 누구예요? 이 사마리아 성문 앞에 앉아 있는데 아합이 최고입니다. 아합이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나라의 모든 일, 지금 이 보이는 땅의 모든 일을 자기가 결정한다. 자기가 주관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도 당연히 가야지, 이겨야지. 이미 2번이나 이겼는데 자기가 싸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래요. 이 하늘 어전회의 장면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땅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우리 가정의 일, 우리 자녀들의 앞날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합은 사마리아와 온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로 뒤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아합 왕 당신에 대하여서 화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사마리아부터 그냥 온 이스라엘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합을
없애시기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합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알고 심판이 임박했다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번 전쟁이 미가의 예언처럼 자기 목숨이 끝장나는 심판의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자기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까? 누가요? 없습니다. 우리 삶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요. 머리털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모든 결정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삶에 대하여서, 우리 공동체에 대하여서, 나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 결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